합장을 잠깐 해주십시오. 오늘 법왕사에서 여러 선지식 스님들을 칭견하고 또 환경 법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환경 법문을 하는 중에도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법을 구하는 그러한 대목에 따라서 제가 오늘 그 위에 14번째,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선지식을 칭견하는 대목을 맡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법문을 하기 전에 먼저 며칠 전에 저 진도 앞바다에서 고귀한 생명이 300여 명이 지금 수몰이 되고 일부는 살아서 구조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한 유명을 달리한 아마도 지금 280여 명이 전복되어 있는 그 배 속에 죽음을 맞이해서 아마 영원으로 변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고 몹시나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이나마 우리가 묵념을 해서 그들의 유명을 달리한 그들에게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구조된 여러 사람들에게는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그 가족들을 그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잠깐 묵념을 하겠습니다. 축비를 한 번 더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여일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20일이니까 다음 달 6일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우리 불교로서는 최대 봉축일이고 또 우리 불자들은 마음속에 항상 고마움과 존경하는 마음과 신앙하는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고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사가 우리 곁에 있는지,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잘못하거나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모두가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사바세계 중생들이 모두가 지은 업장의 그 결과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참사를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까지 저는 이제 통도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저녁 5시에 울산광역시의 그 태화강이라는 강변에서 부처님 봉축 법요식과 제등행렬 그리고 축하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담한 일을 당했는데 무슨 봉축 공연이라든지 제등행렬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서 이것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봉축 법요식만 하고 그들에게 그 혼을 달래는 진원곡 정도로 이렇게 축소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제등행렬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런 시기에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봉축할 뜻이 퇴색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등행렬조차도 이제 생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산천초목은 지금 꽃이 피고 새로운 싹이 돋아서 만물이 그야말로 약동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제 정말 눈을 뜨는 그런 계절이고 1년 가운데에도 이 봄 계절이 가장 생동감이 있고 생명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생명의 기쁨을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그러한 좋은 참 계절입니다. 이곳에 오면서 보니까 이곳에도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한번 또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고가도로가 없어가지고 개통이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고가도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길이 좀 찾기가 어려워서 조금 헤맸는데 저도 대구에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구나. 길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저 길은 높아지고 넓어지고 빨라지고 이런 이제 이로움도 있습니다만은 이 높아지니까 밑에 있는 길들은 없어지고 또 빨라지니까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바세계는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구 어느 구석에 가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여러분들이 국내 여행을 한다든지 또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앞으로는 이제 우주여행까지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지구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달나라나 별나라에 하는 여행도 아마 머지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바닷속 여행은 요즘도 합니다. 바다에 크루즈를 타고 몇 수십 메터씩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사는 생물체도 보고 산호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하는 그러한 여행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구석구석에 그것만 해도 참 많고 다양하고 평생을 살아도 다 가보지 못하는 세계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만은 화음의 세계, 여기 화엄경을 들어가니까 화음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로 인간이 상상해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물속에 사는 생명들을 우리는 물고기, 물속에 있는 건 어쨌든 고기라고 합니다. 물고기라고 하고 어류중생들이라 이렇게 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종류는 물속에 사는 것보다는 그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물속에는 생명체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60억 명이라고 하는데 60억도 정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속에 사는 생명체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숫자예요. 공중에 사는 저 날씨 좋은 날 말이죠. 가을날이나 기러기 날아가는 걸 한번 보시라고. 기러기 철새들 한번 움직이면은 수백만 마리가 한참을 움직입니다. 줄을 지어서 쫙 가기도 하고 때를 지어서 자기가 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중에 떠다니는 생명체도 그렇게 많게 보이는데 그 공중에 떠다니는 생명보다는 물속에 있는 생명이 훨씬 많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만 하더라도 25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250만이지만은 이 신천강에 살고 있는 종류의 그 생명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땅속에 사는, 땅을 의지해서 사는 축생들도 한정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이 우주 공간에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선제동자라는 수행자가 이 많은 생명체를 대신해서 53명이라는 선지식에게 법을 구하고 이 우주 공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희로애락, 생로병사 이것을 대신해서 묻고 물음을 받은 선지식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이 얼마나 그 환경의 세계가 광범위하고 큰 것이냐. 삼천대천세계의 두두물물이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은 삼천대천세계가 정말 쉽게 얘기하지만은 이 삼천대천세계를 그 실상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소천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세계를 1000개를 모아놨는 것을 1소천세계라 한다. 그러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사는 우주공간 이것이 1000개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100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별이 1000개가 아니라 해, 태양계. 우주공간의 과학자들이 보는 이 태양은 그 뜨거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자전을 하다가 태양에서 조금 한 덩어리가 이렇게 돌출해서 바위 덩어리가 튀어나와서 식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과학자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태양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 열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태양이 발산하는 그 에너지, 열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요즘 와서 태양열을 가지고 집에 온기를 전하고 또 아니면 태양열을 축적해놨다가 또 냉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만 태양인 줄 알지만은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이나 풍력발전이나 모든 전기 에너지가 태양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모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람이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저 산천초목 두두물물이 살아가는 걸 보면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버려요. 빛을 못 보면은 식물이 한 달을 살 수 없습니다. 한 달 못 갑니다. 다 시들시들해 죽습니다. 사람도 만약에 음지에서 전기불이 아무리 발달해도 태양열의 에너지만큼 자양분이 없어요. 태양을 봐야 사람도 살아요. 그렇듯이 저 태양 하나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살리고 있다. 그런 태양이 1000개가 모여서 1소천세계라 한다. 상상하시겠습니까?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 황무의 세계는 그러한 세계를 3000개를 모아놓은 것이 3000대천세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넓고 무량광대한 에너지와 무량무변한 생명체의 조화를 이룬 것이 화음의 세계다. 이 말은 쉽지만은 굉장히 알기는 어렵다. 알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선제동료는 우리 모든 중생을 대신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내용이 법계품이다. 이 법계품이다. 법계에 들어간다. 이 법계라는 것도 법계라는 말은 진리의 세계를 일러서 법계라 한다. 법계. 그래서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선과 악과 중간.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 놓고 볼 때 판단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은 악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 사람이냐 이 세 가지 분류로 대략 분간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있어요. 법이 없어도 항상 마음을 착하게 쓰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숫자가 좀 적어요. 10손가락 안으로 다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숫자가 적고 그 대신 반면에 착하지 않는 사람은 숫자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보통 사람의 눈으로 안목으로 보면은 다 악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착한 보살이나 불보살, 부처님이나 보살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도 우리가 절에 나오시는 여자분들 보고 보살님 이러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이지 보살 위치에 올라간 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살 되라고 이제 보살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보살로 착각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보살이 될 사람이다.
절에 한 10년이나 50년이나 이렇게 다녔으면은 보살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오래만 다닌다고 보살이면은 뭐 100년쯤 다니면 다 되지. 그런데 정말 보살은 마음이 보살처럼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과 같이 높고 또 바다와 같이 깊고 이렇게 마음의 씀씀이가 보살처럼 써야지. 그러지 않고 10년 50년 다녀도 바늘 군용처럼 좁은 마음을 쓰면은 보살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러면 다닌다고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마음을 써야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시는 모든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도 이 거사라는 말을 쓰지만은 오늘도 여기 보살이 나오고 거사가 나오거든요. 거사가 나오고 그래 하는데 이 환경에 그 53선지식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다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분이 보살이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선제비군이요. 여러분 뭐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53선지식의 이름을 쭉 몇 년이 보면은 보살이 5명이 등장이 되고 비구 스님이 5명이 등장이 되고 비구니 스님도 등장이 되고 동자성도 5명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문도 있고 신이 많아. 신 주야신 뭐 이 밤을 다스리는 신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밤에 귀신 나타난다 하잖아. 보통 제사 지내는 거 속가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낮에 잘 안 지내고 밤에 지내더라고요. 밤에 지냈는데 귀신들은 밤에 귀신같이 잘 다닌대요. 귀신같이 다니는 건 밤에 밤눈이 밝아야 되는데 이 절에서 제를 지내거나 제사 지내는 거는 낮에 많이 지냅니다. 왜냐하면 밤에 귀신같이 안 다니고 낮에 오면 더 밝고 좋잖아. 밤에 오라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절에는 밤에 지내는 것보다 낮에 지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밤낮을 가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밤에는 왜 신이 보호를 해주느냐. 우리 중생들이 아직 귀신이 아닌 사람들이 밤에는 무서워서 잘 못 다녀. 어두워서. 요즘은 밤에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전기가 발달이 돼가지고 어두운 곳이 없어. 구석구석이 요즘은 뭐 차를 가지고 가도 밤에 더 잘 가고 또 일을 해도 밤에 능률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낮에는 산만해서 놀러 다니기 좋고 밤에는 일하기 좋은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러 다닐 때는 아무래도 밤은 어두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밤에 주야신들이 참 많았어요. 8명이나 돼. 8명. 8명이 이거 아마 이런 걸 분포를 보면은 주야신 밤을 주재하는 신들이 8명이나 되는 것은 아마도 중생들의 고민이 밤에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 뭐 요즘도 밤에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요. 사건 사고가 밤에 많이 일어나요. 교통사고도 밤에 일어나고 또 저기 이번에 바다에 물에 지금 잠긴 배는 9시쯤 됐죠. 아침 9시죠. 아침 9시쯤 일하는데 그거는 밤은 아닙니다만은 뱃속에 아마 타고 있는 운전을 하는 설에는 아마 좀 어두웠던 모양이야. 핸들을 너무 급하게 돌려서 지금 조사했는데 영어로 봐서는 핸들을 조작을 너무 급하게 돌려서 배가 전복이 됐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선장이 아닌 조타수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켜볼 일이고, 어쨌든 밤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더 내게 하는 그런 까닭에 주의하신 밤을 주재하는 신이 8명이나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여인, 뭐 우바이도 여인이고 동남동녀 이런 여자가 10명이나 돼요. 10명이나 되고, 외도도 있고 천왕도 있고, 이 보면은 참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그 선지식들이 다 총망라돼 가지고 이 입법계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선지식이라는 말은 참 착하고 좋은 훌륭한 벗이다. 이렇게 이 환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벗이라는 것이 우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말에는 친구라는 말도 있고 또 동무라는 말도 있어. 우리가 동무라는 말은 이북에서 많이 쓴다고 해서 이남에서는 지금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불가에서는 뭐라고 쓰지요? 불가에서 같은 친구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도반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도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 도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절에 와도 도반끼리 오고, 여행을 해도 도반끼리 다니고, 밥을 먹어도 도반끼리 잡수고, 집에도 부인도 도반이고, 아들, 딸도 도반이고, 며느리도 도반이고, 모두가 다 도반이라. 도반이라는 말은 선지식과 동등한 말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80노인이 5살 먹은 손자한테 배울 게 많아요, 요즘은. 손자는 요즘 어른한테 안 배우고 컴퓨터 속에서 배우더라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옆에 친구 없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아직 몰라가 손자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옛말에 우리가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노? 배우는 건 나이가 상하가 없다 이거. 과거에 우리 유교의 사상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하는 우리나라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른을 존경하고 상경애하다. 위로는 어른을 맞들고 아래로는 어린 사람을 우리는 사랑한다. 이런 말이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범절인데,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혼돈의 세계야. 혼돈의 세계. 요즘은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들, 딸 전부 하나 아니면 둘인데, 그 애들을 말이 뭐 이제 완전히 뭐 부처님 경전보다 더 소중한 거라. 손자가 뭐 사달라 하면은 뭐 전에는 물전 등값 조금 내고 손자 사주기 바쁜 거라. 그러면 지금 이게 거꾸로 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키워놓으면은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정말 아는 거 없어요. 좀 머럭할 때 머럭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고, 예의 범절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옹이야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상투 뽑아낸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도리를 배우면서, 예의 범절도 좀 가르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은 각양각색,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농참이 되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분들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 법을 묻고 배우고 또 그 방문을 받은 각계각층의 선지식들은 선제동자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다 해결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입법계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그 교재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188페이지 14번째 부족 우바이라는 이 우바이라는 것은 우바세 우바이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 하죠. 여기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 신도다. 부족하게 갖춘 신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잠깐만 한번 읽어보면은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해주성에 이르러 부족 우바의 집을 찾았다. 그 집은 매우 넓고 보배의 담 사면에 보배로 장엄한 문이 있었다. 선제동자가 들어가 보니 우바이가 보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젊은 나이에 살결이 아름답고 단정하며 소복 단정하여 머리카락을 들이고 있었다. 몸에 영락은 없으나 그 몸모습과 이덕과 강령이 불보살을 제하고는 미칠 자가 없었다. 집안에 이복이나 음식 살림 도구는 없고 다만 그 앞에 조그만한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상황이 여기까지 상황이 참여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고 아주 그렇다고 어린 사람도 아니고 뭐 지금으로 보면 한 20세에서 30세쯤 되는 그러한 젊은 여자 신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몸매무시나 이 치장을 했는 것들이 크게 뭐 가식이 없이 뭐 화장을 깊게 했거나 또 보석을 몸에 지녔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아름다움이 불보살을 제하고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다. 참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정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정형외과가 아닌 성형외과가 그렇게 성업이랍니다. 전부 다 누구를 닮게 해달라, 누구를 닮게 해달라.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치장을 하는가 봐요. 서울에, 강남에 어느 정형외과에 가면은 줄을 서가지고 한 달을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온다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자기 모습을 자꾸 가꾸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가꾸는데 여기에 이 구조구가에는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기가 정말로 그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춘 것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그분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방에도 그 사람이 있는 그 방에도 아무 치장했는 것이 없고 책상 하나 정도 있겠죠. 그리고 그 그릇이 하나 딱 있다. 그릇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바로 가야겠느냐. 바로 그릇 이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그릇에서 참 천한 묘용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또 1만 동녀가 둘러 모시고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제 많은 동남 동녀들이 참 우바이를 다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동녀들의 몸에서 풍기는 묘향 향기를 맡으며 누구든지 물러가지 아니하고 모든 번뇌심을 여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다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니는 탐욕이 없어졌다. 여기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은 탐하고 싶고 여자는 남자 잘생긴 사람을 보면 또 대필로 사고 싶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욕망이라면 다 그렇게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다 없어졌다 그래요. 없어졌다 하니까 이거는
반대의 방향인데 이것이 아마 경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 욕망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그거는 파멸로 가기 마련이에요. 욕망이 아닌 이성과 예지로 지혜로서 가까이 한다면 욕망은 사라지고 그 밝은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없어졌다고 했잖아. 탐욕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구조 우바이를 보고 그 여자 신부를 보고 그야말로 부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이 이렇게 마음이 욕망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보살도를 묻는 선제동자에게 구조 우바이는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담없는 복덕장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작은 그릇에서도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채워주고 갖가지 맛좋은 음식으로 모두를 배부르게 한다. 가령 시방세계의 중생들에게 그들의 욕망에 따라 모두 배부르게 하여도 그 음식은 다지도 적어지지도 않는다. 음식이 그러한 것처럼 갖가지 좋은 맛, 자리, 의고, 와구, 수레꽃, 화만 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 보배, 영락, 당기, 번기, 일산, 살림, 가구들도 좋아하는 대로 모두 만족하게 된다. 여기서 밥만 나오고 먹을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보배라든지 모든 가전 살림살이, 요새 같으면 밥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또는 무슨 보석 함지라든지 또 침대라든지 이런 게 여기 밥그릇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신통요용을 가진 그런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쓰면 되는 거니까. 또 선남자야, 시방의 세계에 있는 일생 고초보살이 나의 음식을 먹으면 모두 보리수아래 도량에 앉아서 마음을 항복받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이 다함없는 복덕장 해탈문만 알 뿐이니 보살의 무량 공덕행은 남쪽 대흥성의 명지의사를 찾아가 묻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 하나, 나는 바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신통묘용을 부리는 바로가 하나만 있으면 다 만족할 줄 아는데, 또 이 구족 우바이 신도는 말이죠. 그분은 나는 이것밖에 모른다. 자기 사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 되는 것 같아도 그 명지거사를 찾아가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무량한 공덕행을 남쪽에 있는 명지거사를 찾아가 묻도록 하라. 이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만큼 유명하고 나만이 잘생겼다고 지금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그 자존과 자기의 자랑에 다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내가 잘난 맛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조우바에는 나는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선제동자 보고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로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고 내가 어디 아프니까 고쳐주시오 이러면 그 의사가 나는 이거 못 고치니까 다른 병원에 좋은 의사 소개해주는 사람 참 더 그래요. 자기 다 고친다 그래요. 정말로 명의는 정말로 병을 봐가지고 내가 못 고치면은 잘하는 의사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이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너 나 할 거 없이 내가 잘났다. 나한테 와라. 종교도 보자고요. 다른 종교. 멀지 않는 종교. 우리 다른 기독교나 이런 데 보면 나 외에는 믿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나 외에 믿지 마. 다른 거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뭔가 이 우리 불교의 사상과는 다르다 이래. 나는 이거밖에 모르니까 나는 이거밖에. 부처님도 나만 믿으라 하는 말을
말씀은 없어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46년간을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하고 중생 제도를 했지만 나만 따라오더라. 없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불교를 믿고 나를 믿고 신에 수종하라. 믿고 알고 수행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것은 자기의 아망과 자기의 독선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상이 대자 대비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다소의 응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교의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교리의 이해가 있다면 다른 데 가서 믿으라 해도 안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밀어내도 안 가게 되는 것이 이런 다른 데 가서 또 지혜를 구해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는 아주 다른 종교를 나 외에는 믿지 마라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기독교도 가고 또 얼마 후에는 이제 교황이 온다고 지금 천주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교황은 좀 굉장히 서민적인가 봐요. 실제로 불교 사상을 좀 아나 봐. 모든 고통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고 그 환자들이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발을 씻어주고 발에다가 뽀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봉사활동해도 씻어주지 뭐 뽀뽀까지 하겠습니까? 발에다가. 그럼 조금 과장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교황이 되려면 그 정도 과장된 모습도 보이기는 해야겠지. 자기 종교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들이나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상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적인 것은 요구하지 않는데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을 믿으라 하는 그런 부처님은 독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보다 더 잘 아는 선지식을 소개해 준다 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냐? 명지거사라는 명지거사. 이 명지거사는 이름이 그야말로 지혜에 밝은 사람이라 지혜. 명지거사. 이거 거사는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저 우바이라 하니까 우바이가 여자 신론줄은 알 거라. 우리가 쉽게 부르면 보살님이라 이 말이에요. 보살님이라. 불교를 부처님을 신봉하는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우바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바세. 우바세인데 얘는 명지거사로 바로 해석을 해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거사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선제동자는 대형성에 이르러 성내 네거리 칠보드 위에 앉은 명지거사를 보았다. 명지거사는 보살도를 배우고자 하는 선제에게 말씀하였다. 이거는 이제 집안에 있는 게 집안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거리 사람이 다니기 편하고 우리도 이렇게 사거리 많지 않습니까? 대구 시내 사거리 많죠. 동성로 사거리, 바늘땅 사거리. 아마 이분은 바늘땅 사거리 쭉 되는데 그런 데다가 단을 만들어서 당신이 오가는 사람을 전부 제도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선남자여, 나는 마음대로 복덕을 내는 광해탈문을 얻었으므로 무릇 필요한 것은 다 소원대로 된다. 이른바
의복, 영락, 음식, 당약, 집, 평상 등 필요한 물건을 찾는 대로 만족하며 내지의 진실한 법문까지 연설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뜻대로 복덕을 내는 광해탈문만 알 뿐이다. 이거는 좀 단순해요. 법문의 내용이 번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자기가 아는 만큼 이 해탈문이라는 것은 모든 구조구바에는 복덕장 해탈문이라 했고, 여기는 수의출생 복덕장 해탈문이라 했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그래 위에서 봤던 구조구바이와 이 명직에서는 비슷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야. 위에도 뭐 얻어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것을 다 그릇에서 다 나오게 하는 그런 신동력을 가지신 분이고, 여기 명직의사도 이제 이 그릇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바세계하고는 좀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바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내가 뭘 구하고자 하면은, 내가 뭘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사 먹거나 아니면은 쌀을 사고 물을 사고 불을 사서 내가 밥을 만들어서 먹거나 이렇게 해야 내가 밥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의 형태예요.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갑시다. 사람은 스스로 밥을 사 먹거나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은 강아지를 키우거나 애견동물을 키우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지가? 이거 당장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지가 스스로 해결 못해요. 여기 있는 물론 입이 닿는 곳에 있으면 자기가 막 뜯어가지고 먹을 수는 있지. 사료를 내줘야 돼요. 저도 강아지를 하나 집을 지킨다고 한 마리를 키우는데 영리해요. 부르면 자기 이름도 다 알고,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앉으락하면 앉고, 누구락하면 누구 다 해요. 그래 하는데 밥은 지 스스로 해먹을 줄 몰라. 그것이 짐승들의 상황이에요. 소들도 그래요. 소들을 풀 뜯어먹으라고 밖에 내놔야 풀 뜯어먹지. 집안에 갖다 놔놓고 풀 뜯어먹으라고 해도 못 뜯어먹어. 줘야 먹어요. 사람은 지가 갖다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면은 저 자제천이나 비상비비상천 하늘나라에도 그쯤 가면은 생각만 하면은 먹을 것이 온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달나라에 우리가 여행을 아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나라를 갔다가 왔어요. 또 우리나라는 여성이 한 사람 갔다 왔어요. 달나라까지는 못 가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밥을 해 먹었습니까? 밥을 위해서 다 준비해가 가서 먹고 싶으면 공중에 떠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은 보답만 하나 눌리면 딱 와요. 그러면 입만 해가 먹으면 돼요. 그런 세상이 천상에 올라가면 갈수록 발달이 되어서 밥만이 아니고 모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정말로 최상의 세계인데 극락세계는 정말로 그러한 것이 가장 발달했는 세상이다. 극락세계는 천상세계까지는 말이죠. 부모를 의지해서 갑니다. 부모를 의지해서 천상세계에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생명체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화생을 한다는 거예요. 화생. 극락세계는 화생이에요. 화생이라는 건 뭐냐?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바세계에도 화생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군벙이 있죠, 군벙이. 군벙이가 7년 정도 꿈틀거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미로 탁 바뀌어버려요. 매미. 매미 같은 경우가 화생입니다. 그거 알고 있죠? 매미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탁 바뀌어가지고 허물을 딱 벗으면서 매미로 싹 바뀌어요. 그러한 짐승세계도 있다 이거예요. 극락세계가 그와 같아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좋은 업을 짓고 착한 일을 쌓아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놓으면 죽을 때 흙을 붓듯이 이 사바세계의 몸을 싹 벗어버리고 극락세계에 가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허물을 어디에서 벗느냐? 연꽃 속에서 나타난다. 그 극락세계에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나타나요. 어디 부모가 만나가지고 어째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불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극락세계에 가는 것은 부모를 의지해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설 가운데에, 고대 소설 가운데에 심청전을 보면은 심청전의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어디에 빠집니까? 인담수가 어디입니까? 물에 이번에 저 배에 빠진 게 떨어집니까? 배에 빠진 사람 전부 다 인담수에 다 빠져서 극락세계 다 갔긴데 심청이는 정말 좋은 일 했잖아요. 좋은 일. 뺑덕이만 만나가지고, 뺑덕이는 악의 화신이고 신봉사는 선의 화신이야. 그 가운데 태어나는 신봉사의 딸 심청이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소설화시킨 겁니다. 소설화시킨 거예요. 그게 불교 소설이에요. 심청전은. 과거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심청전, 잠화홍련전, 흥부전, 또 팔상전 이런 소설들을 글도 모르면서 옆에서 일러주는 거 듣기만 하고 좋아했어요. 지금은 텔레비에서도 심청전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런 걸 사실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이 사바세계가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되는 건데요. 무슨 삼각관계 만들어가지고 막 집안 싸움 벌리고 말이야. 또 아니면은 회사에 스파이 넣어가지고 정보 빼내가지고 다른 싸움하는 거 이런 거는 그게 또 재밌는 거 오만 쳐다보고 있네, 보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바세계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언제나 투쟁이 강한 거예요. 극락세계에 한번 태어나면은 다시 사바세계 고통받으러 안 온답니다. 그거는 그래 좋은데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내 앞에 다 와버리고 먹고 싶은 건 다 와버리고
입고 싶은 옷 다 오고 생각만 하면 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바세계도 극락화 되어가고 있어요. 약간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채널만 맞추면 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이때는 스포츠 몇 번입니까?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틀면 드라마 나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맨날 틀면 노래 나오고, 옷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쇼핑에 들어가면 이 옷 저 세계 있는 옷 다 나와. 그릇 좋아하는 사람은 밥그릇 그것 말이야. 이 세상에 제일 비싼 밥그릇 다 나와. 그거 돈 주면 산단 말이야. 여기는 돈을 주면 사야 되지만은 극락세계는 돈 안 줘도 바로 와요. 배달이 바로 된다고. 그것이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꼭 믿어야 돼요. 극락세계 가면 다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도 선제동자가 이렇게 53선지식을 찾는 까닭이 뭐냐? 그 중간중간에 극락세계를 한 번씩 말하잖아요. 아까 구조 우바이 그 신도가 가지고 있는, 여자 신도가 가지고 있는 바로떼 공양 그릇 하나에서 내가 필요한 거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바로 극락세계를 이 땅에 구현해놨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상황은 극락세계를 표현해놨는 거예요. 이 명지거사도 역시 같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황견 입법계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이 화음의 도리이자 우리 사바세계에서 갈고 닦으면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뜻대로 복덕을 내는 광해탈문만 알 뿐이다. 여기에서 남쪽에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은 사자궁이요. 거기에 법복의 장자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묻도록 하라. 이분도 역시 자기가 그런 신통은 있지만 이제 보살도를 닦는 방법을 가서 물어라. 다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묻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누구냐? 법복의 장자. 이분 장자라는 것은 남자일 수도 있고 남자입니다. 거의 남자인데 불교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요. 그러나 이 경전에 나타나는 이 장자는 거의가 다 불교 신자라고 보면 돼요. 우바세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장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도 거부장자라는 말이 있죠. 거부장자. 거부장자가 뭡니까? 부자라는 말입니다. 부자. 돈이, 금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거부장자라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성의 뭐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현대 같은 그런 그룹의 회장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거부장자라 이렇게 합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거부장자, 여기에도 이 법복의 장자라. 법복의 장자라는 말은 엄청난 부자다 이 말입니다. 부자. 엄청난 부자인 그런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사자궁을 향해 법복의 장자를 찾았다. 그 장자가 마침 저자에 있음을 보고 그 앞에 나아가 절하고 보살도를 물었다. 저자라는 것은 거리에 보행 중에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때 장자는 선제동자의 손을 잡고 그 차는 집으로 가서 우선 그 집을 보라고 하였다. 선제동자가 그 집을 살펴보니 맑고 눈부신 진금으로 이루어지고 갖가지 모비로 장식되어 있었다. 10층 8문으로 굉장히 넓었다. 그 당시에 뭐 이게 언제 건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10층 집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아파트를 보니까 적어도 새로 짓는 아파트는 18층 이상. 여기 부산 노타리가 그런 거 50층짜리가 대구도 있더만요. 저 부산에 가면은 해운대 쪽에 가면 뭐 70층짜리 있고
서울 요즘 이제 짓는 108층짜리 짓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 10층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층에서부터 쭉 해내면 7층, 8층, 9층, 10층까지 각각 하는 일이 또 달라요. 각각 그래서 1층에서는 음식을 보시하고 2층에서는 어업을 보시하고 3층에서는 그 장엄거리를 보시하고 4층에서는 체내와 진기한 보물을 보시하고 5층에서는 법을 설하는 세간에 이루고 이제 다란 인문과 삼매의 결인과 삼매의 행과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였다. 이 5층에서는 참 좋은 일을 하네요. 먹는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각 층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전부 이로운 것을 다툰다. 제6층에는 보살들이 매우 깊은 지혜를 이루어 법의 성품을 분명하게 통달하였다. 7층에서는 보살의 메아리 같은 지혜를 얻고 방편지혜로 분별과 관찰하여 벗어남이 없었다. 제8층에서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그 안에 모였는데 모두 신통을 얻고 한 음성으로 시방에 들어가고 몸이 모든 도량에 나타나 모든 법계에 들어하였다.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 부처님의 몸을 보고 부처님 대중 가운데 상수가 되어 법을 연설하였다. 이 8층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부처님 대신 법문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제9층에서는 일생보처보살들이 모여 있었다. 이 일생보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다음번에는 일생 한 번만 몸을 바꾸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일생보처라는 것은 한 번만,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 바꿔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몰라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9층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몸을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다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수승한 사람들이 모였다. 10번째 층은 뭐가 있습니까? 10층에서는 일체 열애께서 가득 계시는데 부처님은 계시네. 처음 말씀한 때로부터 내지 법륜불려 중생을 조롱하는 등 여러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였다. 왜냐하면 10층에서는 높은 데니까 가장 높은 데 않습니까? 그거 가면 이제 눈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몸도 넓어져서 모든 부처님들이 인행시부터 부처님의 그 수도를 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 이러한 과거는 과거세 원만 장엄세계의 무병광문 득대장보살 장엄왕 부처님께 음악을 연주하고 향공령을 올린 공덕으로 늘 부처님과 선지식을 칭견하고 법을 들었기 때문이니라. 이어서 법복에 드는 다만보살의 한량없는 복덕보배 광해탈문만 알 뿐이므로 남쪽 등근나라의 보문성의 보안보살을 찾아가서 보살도록 묻도록 권하였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역시 이 거사 법복회장 거사도 자기는 그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에 여러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있지만은 이제 보안장보살을 찾아가라. 보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거사는 이제 물러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의 선지식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이러한 훌륭한 어떤 세계와 그런 선지식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바로 옆에 우리 도반들이 바로 나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활하시면은 언제든지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먼 훗날 부처님의 씨를 다 싹을 틔워서 부처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영상불멸학수상전시원사스가